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또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인간론, 저번 주 시간까지 인간론은 뭐라 했어요? 인죄론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맞죠? 인간은 타락, 부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어떤 구속자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오늘 이어서 볼 텐데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타락의 결과 인류는 어떻게 되죠? 죄의 상태와 비참한 상태로 나뉘게 된다. 맞죠? 죄의 상태랑 원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1, 2, 3 했죠? 뭐죠? 첫 번째 죄책이 있었고요. 의로움이 결핍되었고 성품이 완전히 부패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자범죄가 또 생겨있어요. 자범죄? 그 원죄에서 모든 범죄 행위들이 비롯되어 뒤따른다. 자범죄는 그러므로 원죄에 소속되어 있는 원죄 때문에 비참하게 쉽게 되는 죄가 뭐다? 자범죄이다 라고 합니다. 비참한 상태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타락했기 때문에 비참한 상태로 가는데 비참한 상태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져요. 그 네 가지가 나온다 했습니다. 뭐죠?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삶에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게 되고 온전한 죽음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서 타락한 인류 아까 인간론 이제는 뭐 물론 더 많지만 여기서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는 천사의 타락은 서울문화에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냥 인간의 타락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는 우리가 죄의 상태로 인해 원죄와 자범죄 아시겠습니까?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들 죄인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죄인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계속 죄인이라. 우리는 이제 오늘 배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로서 죄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를 근거로 한다면 지금까지는 완전히 죄의 상태가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이다. 믿습니까? 그걸 잘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좋은 자리를 선택하려고 하죠. 그렇죠? 어디 공연을 보든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목사님과 보이지 않는 곳? 차도 조금 가까워서 이렇게 해서 목사님 잘 보이냐 그게 좋은 자리입니까? 어때요? 준영지? 아멘? 개근상 한번 타봅시다. 뭔 소리인지 몰라 지금. 자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선호하는 자리가 있죠. 맞죠? 또 공연을 보러 가도 뭐 프리미엄 자리는 뭐 간중 뭐 무대 앞에서 뭐 보는 자리는 엄청 비싸죠? 나온 것처럼 말하지 말고. 자 그리고 기차를 타도 특실이 있고 비행기 타면 어때? 비행기는 창가 좌석 좋나요? 창가 안 좋던데. 화장실 가려면 다 끼워야죠. 그래서 저는 창가 좌석 절대 안 앉았어요. 근데 창가 좌석만 좋아하고 뭐 창가 좌석 막 이런 거. 근데 또 뭐죠? 퍼스트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가봤습니까? 네, 저 사진으로 봤어요. 이코노미가 탑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 누구나 앉고 싶어 하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더 지불해서라도 좋아 보이긴 하네요. 이코노미가 저에 누워서 아무튼 바꾸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해서 돈을 지불하여 내 자리를 가장 좋은 자리로 바꿔준다면 그 사람은 땡큐. 그렇죠? 근데 단순히 좌석 업그레이드, 이 좌석 뭐 창가 자리에서 어디 좌석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어때요? 그냥 퍼스트 클래스가 좋습니까? 어차피 나 안 죽을 거니까 모양이 좀 맞아요? 누가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아무튼 그 생각을 생각하면서 이 신세를 그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오늘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지만 우리는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빠진 자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다고 치고 그래서 구원의 자리로 이제 죄와 비참한 자리 조금 더 살펴보지만 아예
회생 불가능한 그런 자리에서 우리 구원의 자리로 바꿔주셨어요. 아시겠죠? 자, 먼저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 예전에 에베소서 다 했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 바울의 편지 어디서 보냈어요? 61년, 63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서 맞죠? 로마 감옥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뭘 썼죠? 옥중서신을 써서 4권을 썼다 했죠? 맞죠? 골본, 에필? 아직 전혀 생각 안 나요? 아직 네, 맞죠? 우리 사도행전 다 했잖아. 네,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이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몇 년 머물렀다 했어요? 제일 많이 머물렀다 했어요? 2년 정도? 2년 반? 2년? 아무튼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죠. 근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위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교훈할 만큼 기도할 만큼 엄청 사랑하고 아꼈다라고 했어요.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은 이 로마 중심 그러니까 항구 도시로서 이 요충지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는 부산항, 지금 말하면 인천 송도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소아시아의 로마로 불릴 정도로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주술 아데미를 섬길 정도의 그 미신들이 가득한 곳이 어디였다? 에베소 사람이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은 육체 쾌락을 즐기기 원한다 했죠? 맞죠? 그뿐만 아니라 마술과 미신을 통해서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받기 원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거짓 우상의 기원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1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모든이에요? 조금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안 써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말했잖아요. 구원의 세 부분에 나온다고 말했죠? 기억 안 나?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일, 예수님이 구원하셨던 일, 성령이 구원하셨던 일, 이거 전혀 생각이 안 나네요. 기억나려고 해요? 예배에서 다시 해야 돼? 아무튼,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장면, 방법을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우리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아멘. 다른 데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해요. 주시대는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준이 형제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개근상 받은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왜 소리를 하냐면 갑자기 준이 형제 그러고 목사님 다니엘에서 21일 나오면 개근상 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빠졌거든? 이미 빠져. 한 번 빠졌어, 첫날에. 그래가지고, 우선 첫날 빠졌는데, 그래, 20일 나와도 개근상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나온지 안 나온지 이제 봐봐요. 아멘? 근데 나와버렸어. 개근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개근상을 미리 주셔버렸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무튼 이미 미리 주셨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 여기 보면은 이 바울이 35회나 언급을 해요.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봐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9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중요한가 봐요. 맞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 속량 곧 계사함을 받게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언제부터 작정하셨냐면, 언제요? 시작, 다 같이 읽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어느 누가 창세전에, 믿습니까?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오구예요. 맞죠? 무슨 자격, 내가 뭐 공적인 자격을 쌓거나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아니죠. 즉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행위나 뭐 택함을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 기쁘신 뜻대로예요. 아멘.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는 하나님이 그냥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아멘.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조금 이따 자세히 좀 더 살펴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구원에서 전 9가지 단계 이제 배울 텐데 거기에서 뭐죠? 치기해 주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그렇죠? 양자 삼아주시고,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이 양자라는 것은, 이 입양된 아들은 친자와 동일한 권력과 권리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까? 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우리는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며,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하실 양복을 아프고, 그렇죠? 이 모든 과정은 아이가 부모를 고릅니까? 우리 이현이? 우리 이현이를 엄마가 골랐어요? 낳다 보니까 우리, 그쵸? 낳다 보니까 저렇게 뚱뚱한 똘똘한 애를 낳아버렸어요? 물도 안 하고. 아무튼 우리가 정한 거 아니죠? 맞죠? 맞아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지만 아이가 부모는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다?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 속량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량 뭐야? 유일하게 기억나요? 뭐요? 노예시장에서 그 사람의 사는 거죠. 값을 주고 팔면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님의 값을 주고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는 속량 받았다라고 하는. 조금 이상해요. 이러다가 거기 갈 수 있어. 저기 갈 수 있어. 그냥 이상. 팔아버렸어? 예수님 몸 좀 팔아버렸어. 내가 우리를 샀어. 아멘? 값을 대신 지불했다라고 하면서 그 값을 지불해서 노예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생명의 자리를. 믿습니까? 사망의 형벌에서 자유의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 그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속자이신 우리 그리스도. 믿습니까?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아멘. 다시 우리 이제 계속해서 조금 이따 소율이보다 볼 텐데 아주 사람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다시 이제 살릴 건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야 된다. 우리 책 한번 봐보겠습니다. 책 70페이지 리마인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인류의 타락과 결과에 대해서 인류의 타락은 아담의 불순종을 발견합니다. 그 결과 죄가 증거되어 모든 이들은 비참한 죄인이 되었다. 그러나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비참함을 극복하시고 의의 전가를 이루셨다. 오늘 전적인 은혜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까 말했죠?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20
23절까지는 23절이 자, 14절까지 3절부터 14절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자 예수님이 우리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뭘 해주셨다? 선택하셨다. 아멘. 아까 말했잖아요. 창세전에 뭐 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믿습니까? 선택하셨어요. 아멘. 은혜로 말미암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살펴보고 있는데 넘겨볼게요. 자, 에베소 교회 시작.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설립하고 3차 전도여행 때 2년 3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다양한 교회이다. 에베소서가 기록된 당시 에베소서 다른 도시가 그랬듯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곳이다. 바울은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가득 찬 에베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다. 아데미가 구원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어떠한 신인이 구원이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에요. 자, 1번 우리 교리 스터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비참한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요?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뭐죠?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대요. 아멘. 여러분들 받은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4절에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게 우리에게 선물이다. 믿습니까? 우리 개근상이 선물이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개근상이 선물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하십시다. 자,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것 믿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우리에게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해봐요. 저녁 괜찮아? 없어서 그래? 줘야 돼요? 자, 여기서 창세전에 택했다는 것은 애정했다라는 게 맞죠? 우리 애정 배웠어요? 안 배웠어? 작정. 그 안에 애정. 애정은 뭐를 애정했다? 사랑과 애정은 뭐를 애정하신 거예요? 사랑과 천사를 애정하는 거죠. 맞죠? 그 중에 이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우리를 애정했다. 언제? 창세 전에. 믿습니까? 예. 그래서 칭의를 통한, 그게, 아시죠? 전가. 믿음으로 내가 반응했을 때, 맞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뭐 된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아들이 되는 법을 얻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우리가 받게 될 안에 받은 신령한 복이다. 믿습니까? 네. 아시겠죠? 자, 준이 형제 선물이 뭐라고요? 아니야. 세 가지 말했잖아.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것,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자녀 된 것. 믿습니까? 양자 삼아 주신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했어요.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하셨나요? 7절 뭐죠?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풍성함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아까도 말했죠. 속량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아멘. 우리 십자가에서 그 노예에서 팔려야 돼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량하셔서 믿습니까?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누가 시작하여 실행하고 완성하는 것인가요? 뭐죠? 구원은 누가 시작해요? 내가. 아니? 구원 내가 시작해.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아니? 구원은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거 없어요. 근데 한간의 교리에서 좀 가면서 살펴볼게요. 자, 아무튼 자, 구원의 의미를 깨달은 4번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것. 어떻게 하죠? 3절, 6절 뭐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찬양이 다른 말로 뭐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아니 거저 줬다니까요. 복을 그렇게 아까 21일 안 나와도 개근상을 다 이미 줘버렸다니까.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개근상 받으려면 20일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한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하면 된다. 찬양하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의지하면서 그것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어떻게 일문일다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도 그분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교리만 들으면 굉장히 쉬워요. 인생 사는 게. 그렇죠. 아니, 아닌 것 같아요. 호영적인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이 도대체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명확히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 하려고 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교리라는 것은 누구를 하는 거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했냐?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게 교리라고 했잖아요. 성경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죠. 맞죠? 그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설리문답 한번 봐보겠습니다. 설리문답 한번 봐보겠습니다. 204쪽. 맞죠? 204페이지. 중보자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구원에 대해서 공부해야겠죠? 우리는 왜 전적으로 죽었고 전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무수히 많이 듣게 되죠. 맞죠? 어떤 면에 식상하기까지 할 수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게 뭐냐? 제대로 정리해 둬야 된다. 이번 기회에 아시겠어요? 이 구원관이 흔들리면 구원파에 빠지는 거고, 구원론이 흔들리면 내 의가 드러나는 거고, 구원론이 흔들리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저기 옆 동네에서는 누가 구원자라고 하는데? 이만희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데요. 이거는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교리예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는, 왜? 성경 더 해서 이만이다. 맞네? 이렇게 되면 아니에요. 아멘? 도대체 구원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된다. 내가 이만희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다른 말을 다시 말합니다. 이만희라 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아멘?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게 없다고. 내가 이만희를 얼마나 많이 믿고 그 신천지에 따라다니고 다른 구원파를 따라다니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아멘? 그게 우리의 구원의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절대 다른 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아까 말했어요. 무슨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아멘. 우리가 결정하는 게 절대 없다. 아멘. 여러분들 선택해 주셨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선택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면 돼요. 아멘?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 진짜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구원론을 바라보시거나 앞으로 계속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말하지만 인간은 하는 게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해서 알려주셔야 되고 구원 또한 마찬가지로. 믿습니까? 아무튼 저는 뭐 뭐가 있어요? 자, 20문이죠. 시작.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나 구속받은 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뭐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멸망하게 버려두셨나요? 그냥 죄와 비참한 상태에 우리 이제 그 전에 죄와 비참한 상태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3개, 4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그러면 내버려 뒀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죠? 답이 하나님께서는 그 순전하시고 선하신 기뻐하신 뜻대로 영원전에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해 선택하셔서 은혜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몇 영원한 선택 뭐예요?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는 저희를 죄의 상태에서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를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요? 구속자로 말미암아. 구속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질문 분석 한번 해볼게요. 모든 인류를 멸망하게 버려두셨나요? 라는 거죠. 이 신문 앞에서 타락에 대해서 배우고 깜짝 놀라서 다급하게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다행히 그리 아니하셨다라는 거. 아멘입니다. 타락돼버렸어요. 아까 뭐였죠? 비참한가? 네. 죄에 빠지게 되어버린 우리를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2가지를 행하셨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죠?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해 선택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들과 뭐 한 거예요? 은혜의 언약을 세웠다.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값없는 선물로 언약을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다음에 그리고 그 목적은 그 선택하는 자들을 죄의 상태에서 죄의 상태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로 이르게 하시는 것. 그 방식으로 뭐라는 거예요? 구속자. 아까 뭐랬죠? 구속자는 다른 말로 속량해 주실 분. 믿습니까? 속량해 주신 분이 바로 구속자라는 것. 믿으십니까? 자, 20문의 시작은 19문에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서요? 타락을 배운 직후. 다시 말해서 타락한 직후예요. 아멘?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황. 다 죽었어요. 아주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결과 정말 이 상태를 빨리 벗어나 버리고 싶다. 이 상태로 큰일이 난다 싶은 마음이 들 때 20문과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주시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라는 거. 그렇죠? 아멘입니다. 이거만 아시겠죠? 목적. 몇몇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건져내어 데리고 가셨는데 언약을 하셨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신문의 질문을 잘 보면 신기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건 질문이 초점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식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맞죠? 여기가 만약에 비가 와서 그렇죠? 비가 와서 물이 흥건하게 됐었죠 저번에.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해? 야, 너 물 퍼. 너 걸레 갖고 와. 너는 물 퍼와달라고. 이렇게 뭐 하죠? 다들 뭐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계획을 세우겠죠. 상식적으로는. 그러나 이 신문은 그렇게 시작할 수 없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왜죠? 모여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왜? 아예 죽었다니까. 죽은 사람 공동묘지에서 또 누가 뭐 회의합니까? 너는 그거 하세요. 너 뭐야? 너 여기 놀래 저기 놀래. 회의해요? 하나죠? 왜? 죽었기 때문에. 맞죠?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잠깐 복습해보면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지금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죽어있다는 것은 뭐죠? 또 살아있다는 건 뭐죠? 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바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산다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 창조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도. 맞죠? 그러나 타락에서 배웠듯이 그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말이면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상태로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돼 죽은 상태인 우리를. 그래서 타락은 이 창조와의 어마어마한 격차,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진 상태이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도 대책이 없는 상황.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소요리 문답 20문의 질문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다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속성 배웠었죠. 맞죠? 그러나 갑자기 인간론이 나와버렸잖아. 맞죠? 이거 못 준다는 거야. 그런데 또 다시 20문에서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이 큰 그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셨냐가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했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라는 거. 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대책 없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든 어떻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초점. 우리의 두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의 관심이 무엇을 향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사람은 언제나 무엇인가 지향하며 살아간다. 마치 자동 초점 카메라 어딘가 초점 맞추는 전까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렌즈 움직이시 우리 역시 그런다.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초점이 인생 전체 가운데 큰 복이 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어디 엄한데 초점 돌리지 말고. 그러나 이것을 말로만 고쳐 외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진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 자, 예를 들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킵니다. 왜 그런 거죠? 주일의 안식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는 거죠. 맞죠? 초점을 예배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거죠. 초점을 어디 이상한 데다 두면 예배에 나오지 않고 그쪽에 초점을 두면서 그쪽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맞죠? 자,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인생 전체의 초점을 어디를 향하냐는 상징이 준다. 왜냐하면 주일은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여주는 포상이자 샘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영원한 안식이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어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과의 얼굴을 마주하는 태양과 영원토록 함께 지낼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을 말한다. 타락의 상태에서 구원받아 창조의 본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자, 에덴 동산에 과일을 따먹자고 사자와 오랑우탄을 즐겁게 살던 때로 그 회복. 우리가 그러니까 저번에 말했죠. 아담이 행복이 우리가 행복해. 아담이 오랑우탄이랑 사과 먹고, 맞아? 타락할 수 뭐냐? 자,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예요? 응?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는, 우리는. 기억이 안 나?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태. 타락할 수 없는 상태라 했잖아요. 우리는 타락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그다음에 아담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잖아요. 맞죠? 그래서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타락해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타락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우리는 뭐만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이다. 전혀 관심이 없어. 저 진짜 개근상에다 관심 없지. 주일교회에 출석하는 것, 주일을 온전히 쉰다는 것은 내 삶의 지향점이 지금 이 땅에 것이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초점이 중요해요. 초점. 아멘. 하나님 초점을 우리에게 누구에게 할 것인가. 지향점이 누구냐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내 인생의 주된 관심사가 내 삶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형제. 아멘.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도전이 됐어요. 저도. 나도 21일 꼭 해서 받아야지. 셀프로. 20분의 대답 두 가지를 서술하고 있어요. 자, 몇몇 선택하셔서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어떠죠?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구원의 상태로 옮기시는 것. 이게 20분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모두가 전멸된 인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순전한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옮기셔서 구원의 자리로 데려가셨다는 사실. 오직 순전한 사랑과 긍휼로 사실 타락의 하나님을 피하는 인간에게 곧바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듯이 그 자체가 은혜예요. 믿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쫓으셨지만 상상을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돌이켜 주셨을까요? 모른다. 아무튼 자, 원래 다 하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 바로 12분에서 공부했던 영원한 생명. 바로 이제 중간에 끼었다 했죠? 13문부터 19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진 특별한 작정은 실행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셨다. 믿습니까? 선택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흐름 가운데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반복되도록 다시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배운 것을 다시 배워봅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뭐죠? 영광을 목적으로 한다. 맞죠? 우리의 마찬가지 존재의 목적도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맞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존재로 부르셨죠. 그러나 인간은 완전한 순종은커녕 뭐죠? 즉시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럼 이게 이제 여기 중요해요. 자, 거역했어요. 맞죠? 근데 사랑이 많으시잖아. 그럼 봐주실 만도 하잖아. 맞죠? 사랑 그렇게 봐도 한번 그거 나먹어가지고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며 우리 일정에 뭐 뜯도록 깬다고 해서 제가 뭐 버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냐? 뭐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러한 범죄를 도저히 볼 수 없고 용납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그러니까 공의롭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그렇죠? 자기가 한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하고 작정한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나는 사랑이 많으니까 가져버려요? 그러면 뭐랑 지금 반대되는 거예요? 공의와 반대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그때 인간은 영적으로 다 죽은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일부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혹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우리는 선택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창세전에. 그럼 유기당한 사람은 창세전에 유기당해서? 자, 오케이요. 그래요. 왜 하나님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을 택하신 것인가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맞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생각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죠? 공의로운 속성. 믿습니까?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게 바로 죄라고 했죠. 맞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 죄인데 그 죄를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전지전능한 속성. 자유롭게 정하신 그대로 이루셔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지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과 유기까지도 선택하시고 유기하셨다라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죠? 공의로운 속성이기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택함을 받지 못한 혹은 버림받은 유기, 맞죠? 등의 단어는 우리 마음의 불쌍한 마음을 넘어 충격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조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믿습니까?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조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영원한 생명을 들어갈 수 없다. 정녕 죽는다라고 하셨죠. 맞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 하나님의 속성 다시 떠올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를 하시는 분도 아니죠. 맞죠? 갑자기 심심해서 너 죽을 거야 라고 한 거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란 그 하나님의 말씀 정면을 거역한 것이므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경고대로 공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행되는 것 뿐이에요. 믿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왜?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건 당연한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벌을 주세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너 먹으면 죽는다. 맞죠? 말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왜 죽이세요? 이거랑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아멘? 죽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말을 못한다고. 아무튼. 자, 전지전능한 속성이에요. 자유롭게 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속성에 비춰볼 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맞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법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미리 정하셨고 그 정하신 그대로 구원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을 겁니다.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하면 개차원처럼 살아도 죄송합니다만 선택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개차원처럼 살지 않겠죠. 그쵸? 어떻게 그러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미리 구원하시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끝까지 구원하신다. 자,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선택받고 어떤 사람이 선택받지 못하는 것인가? 그 답은 뭐죠? 그 순전하고 선하시 기뻐하시는 뜻대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즉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이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아니 이 백성. 야, 우리나라 백성, 너네 아프리카 사람들 안 되니까 하나님 방비가 안 돼. 이게 이 조건이 아니야, 그죠? 네, 맞죠? 선택은 우리들의 어떤 조건을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슨 감춰진 조건이 아니라 이미 내정자 리스트가 있고 거기에서 예선, 결선 등 심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순전한 하나님, 너도 좀 못하니까 보고 있다가 지혜자매랑 현주자매 너 둘 중에 한 명만 교회 안 나온 사람 있으면 너는 안 돼. 이것이 아니란 말이야. 아멘? 아니죠?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보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심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순전한 하나님의 뜻.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성경 한 번 본 사람, 두 번 본 사람, 세상 사는 동안 죄를 지었는데 얼마나 지었냐, 많은 지은 사람 등 이런 게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믿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끼리는 키가 큰 애, 작은 애, 도토리 키재기를 하죠. 비행기 타고 저 위에 올라가면 항상 말하죠. 다 똑같다. 그죠? 우리가 뭐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는 죄로 인해 다 죽었다니까요. 지금 아예 죽었죠. 맞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선택의 이유가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여기에서도 받아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다. 선택하심도 사랑이지만 그 조건이 우리의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 또한 사랑이다. 조건을 따졌다면 죄송합니다. 여기 있을 사람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조건을 따지지 않아서 우리는 선택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조건을 따지면 참으로 그 선택의 수준이 낮을 것이면 그것이 전부라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참으로 비참할 것이다. 조건을 따져서 골라내시는 하나님 아마도 대단히 잔인한 하나님이 될 거죠. 맞죠? 너희들 믿어봐라. 그러면 우리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에 절망하죠. 맞죠? 우리 맨날 넘어지잖아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사람, 미숙한 사람은 더더욱 잔인하게 될 거 맞죠? 우리 막 애들 막 태어나자마자 또 장애를 가진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못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 그런 사람들. 그쵸? 그럼 무조건 안 되는 거잖아.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아멘. 말씀에 들을 기회가 장애를 가져서 이해를 논리를 판단 못한 사람 선택이 제가 이것은 마치 고대 스파르타에 태어난 아이들 선별을 버리는 것을 연상을 놓고 우리에게 잔인한 것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분이시다. 우리 머리는 고작 선택이 공정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공정하다는 기준이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다?
맞습니까? 맞아요? 여기서 나와요. 자, 볼게요. 많은 경우 소유리를 가르치는 개념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죠. 가르침과 다른 개념이 우리에게 익숙해. 맞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배워보니까 어때요? 지죠?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하기 원하세요?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보다 유기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맞죠? 유기 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네. 그래서 봐볼게요. 그 길도 열어주시고 초청하신다는 주장이죠. 그래서 초청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구원을 얻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 살펴볼 텐데 생각 잘 해봐요. 자,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쳐. 맞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영접 기도하세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죠? 처음 온 사람들, 야, 영접 기도해야 돼. 영접 기도해야 구원 받아. 막 이러잖아요. 맞죠? 그럼 영접 기도가 조건이 되어버리는데? 이상하죠? 아무튼, 자, 이런 설명을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된다. 만약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초청했는데,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고, 근데 하나님이 불렀어. 근데 나 영접 기도 하기 싫은데요? 저 오늘 기도할 기분이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문제가 뒷단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어찌하지 못한 상황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다 거절당하면 이방해져서 이런 상황? 자,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선교장치에서 사용하는 전도용 손책자도 이런 오해들이 많죠. 맞죠? 누구나 초청받았다.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기만 해라. 영접하면 된다. 빨리 영접해라. 맞나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틀린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크게 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 엄밀히 말해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선택받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저쪽, 다른 우리 교단 말고 다른 교단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뭔가를 회개해야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소명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니, 논리적인 시간은 아닌데, 아무튼 우리는 소명을 부르죠? 소명, 중생을 하고, 이제 우리가 그 마음에 회개가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는 뭐가 먼저? 회개를 먼저 해야 내가 소명을 받고 중생이 된다. 그 다음에 칭의를 받고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거 틀렸다고 구원을 못 받고 받고는 아닌데,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에 있어서는 뭐죠?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면은 구원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안 받아요? 지혜자 맞는 것 같아? 우리 교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믿게 되면 칭의를 받게 되고 양자삼아 성화해서 견인돼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우리 교리의 목적이고 그 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자, 순서가 중요하죠? 이런 전도지를 사용하시더라도 전도 대상자 오해하는 일부터 충분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일부를 선택하시나요? 정답은 그분의 순전하고 선하신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유가 필요 없고 오직 그분 마음대로 하나님 매기요. 그 외에는 더 나은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집중해보면 아마도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진정한 사람이라 사랑할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을 자 해볼게요. 자, 모두를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죠. 맞죠? 맞잖아요. 다 할까요? 일부 다 처제? 하면 선택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야 사랑이라 할 수 있잖아. 맞잖아요. 다 사랑하면 그거는 바람둥이고 오장갈리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 사랑의 깊이 오히려 더 감사해야 돼요. 맞죠? 아무나 다 선택해 준 게 아니라고. 우리 어진자매 아멘? 어진자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선택했다. 믿습니까? 자,
사회적 지위, 지식 외모 등 기준이 있다면 우리 나라의 서류 심사 탈락자들을 맞아요. 조건 없이 선택해 주신다는 게 감사해야 된다. 자, 지금까지 선택에 대해서 공부했죠. 계속해서 20문의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몇을 선택하시고 죄와 죄의 상태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로 옮기셨다. 이 설명에는 무슨 의미를 담겨 있을까요? 구원이 무엇인가요? 구원이 뭐라뇨? 구해졌다는 거죠. 뭘 그리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로의 구원이냐가 중요하다. 아시겠어요?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이것은 기존에 있던 자리로 복원 같은 그런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하드가 날아가면 복원할 수 있죠. 그런 자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원이 아니에요. 복원이 단순히 그냥 데리고 있다가 실수로 진단에 빠지거나 깜짝 놀라서 다시 건져서 다시 씻어서 가던 길에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타락은 뭐예요? 죽음. 구원은 생명. 그 거리는 죽음과 생명 사이만큼 죽음과 생명 사이의 거리는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거. 아멘? 최고의 상태로 변화하는 것, 그 사이를 해결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언급된 구속자가 등장한다. 구속자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멘? 아까 뭐를 성량해 주시는 구속자가 필요하다.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가 아니요. 이것도 잘못됐어요. 죽었다. 아멘? 우리 맨날 기도하면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처럼 죽었던 상태에 있던 우리를 구속자가 구해서 어떻게 해준 거예요? 생명의 자리를 잠깐 자갖고 일어나봐라 깨운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니까? 저 홍동면에 묻혔다니까? 그것을 어떻게? 제가 오늘 이 시즌에 저의 목숨을 내고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어디로? 생명의 자리로 살려놓으셨다. 아멘? 이것을 뭐라고 하죠? 중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죠? 중보란, 중보 기도, 있기도 하지만, 중보자. 그렇죠? 그래서 누구밖에 없다 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은 보좌 옆에 올라가셔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또 회복시키죠? 화해를 시키죠? 이어주시죠? 맞죠?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멘? 그러나 이제 이 죄의 문제에서는 단절된 사회를 화해시킨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다. 자, 구속자가 누구냐? 다 알죠? 몰라요? 모르시죠? 구속자 이만희 아닙니다. 저희 무성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 하나님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 아니에요. 참견자 아니에요. 구속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무슨 지금 예수님 그때 살아계신 그때 그가 돌아가시고 성령인 내가 구속자 구원자로 왔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성경이 그렇게 절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네 어떻게 이만희가 구속자로 신천지를 말한다면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준이 형제 조심해. 개그상 준다 해서 가면 안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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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구원자다. 아멘. 내가 공부 거기 몇 주 합니까? 6개월 복음방 해가지고 내 열심으로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30cm 막 하더라. 네 아멘 흰색 옷 입고 검정색 옷 입고 오나미처럼 입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요. 아멘.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 선택해 주셔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육이 되지 않아야. 아멘. 우리는 그래야 구원 받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넘어볼게요. 자, 선택은 언제 하셨나요? 우리 송미의 질문이죠. 안 받을 뻔해?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자, 선택은 언제 하셨나요? 아담의 타라고. 하나님께서 몹시 당하시고는 긴급조치 차원에서 몇 명을 선택한 건가요? 맞나요? 아닌가요? 아니요? 이 대답에는 영원 전에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약간 특이한 표현이죠. 우리는 역사의 시간을 봤을 때 아담과 맺은 생명의 언약이 창조 때 이루어졌으며 은혜의 언약은 타락 이후에 그들을 살리시려고 급하게 결정된 후속 조치처럼 보인다. 이거 이해가세요? 그게 아담과 생명의 언약을 맺었어요. 생명 언약이 뭐라 했어요?
선악과 언약이죠. 맞죠? 뭐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고, 먹으면, 근데 이제 그 생명의 언약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깨져버렸죠? 그래서 급하게, 오메? 깨져버렸네요? 그래, 급하게 이 은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야, 좀 안 먹을 줄 알아. 먹었어요. 야, 가야 없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은혜의 언약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미리.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배울 때 하나님 미래도 지난 일처럼 다 하신다고요. 현재, 미래, 장래, 이것을 하나님 시간에 속해 있는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초월하신 분. 영원전이든 지금이든 영원은 동시에 계획하시고 다스리는 또한 이루실 수 있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왜?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짓고 하려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묶여 있으신 분이 아니다. 믿습니까? 예, 은혜의 언약 역시 영원전부터 세운 계획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원전이야 우리 시점 봤을 때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선택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네, 진짜 머리 아파요. 타락하고 기분 나빠서 그 중에 일부만 선택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 잘하니까, 야, 니도, 또 하는 거 보니까 할만해? 22일 나와서 택한 게 아니라, 미리, 아멘! 왜? 오늘 잘 걸렸다, 자, 이에 대한 질문, 꺼리꺼리 이제 물죠. 자, 하나님의 작정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구원받는 자, 구원 못 받는 자도 다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당연히 정해져 있죠. 믿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모나미 옷 입고 13만 4차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미리 정해져 있어요. 절대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무등중학교 다녔거든요. 알아요? 무등중 옆에 있는 무등중학교 다니면서 그때는 신천지가 없었고 그냥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고속도로에 뛰잖아. 그래서 왔다 저기 이제 베드로 성전 거기 막 7층인가 막 이렇게 있다더만요. 유튜버 자니메에서 가봤어. 아무튼 그런데 여기 근처에 있는 교회 사람들 진짜 골칫게나 아프다. 나는 저는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혼자. 그래서 제가 얘기가 버렸네. 제일 가까운 데가 버렸네요. 그 골치 아픈 교회 제일 가까운 데가 버렸어요. 신천지 거의 이웃 주민이에요. 그 돈가스 먹으러 가면 다 신천지요. 그쵸? 무슨 돈가스? 홍익 돈가스? 아니. 아무튼 맛있는 돈가스 있어. 거기 가면 다 신천지. 저희 투썸 가면 다 신천지. 아무튼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이 교리 공부가 너무 중요해요. 아멘. 우리 주위에 그냥 전남대만 가면 수두로 빽빽한 게 다 신천지예요. 아멘. 주위에 그냥 연락 한 달이만 거치면 다 그래요. 그냥 신천지만 내가 말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아무튼 이단들이 수두로 빽빽한데 이 사람들은 제가 말했지만 뭐가 부족이다? 이 구원론이 부족한 거야. 아멘. 누가 구원자냐? 아멘.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미리 다 정해진 거야. 아멘입니다. 저도 믿는다. 좋았어. 너 이제 연락 와. 구원해줄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사람 용서해주지 왜 꼭 다 유기하셔야 됩니까? 다 사랑해버려야 돼요. 그 질문에 하나님 속성 아까도 말했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죠? 거기에 모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앞으로 가면 돼요. 앞으로 앞에서 배우는 것이 서울대보다 끝까지 갑니다. 네, 목적은 그의 공의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으면 일만이라도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고 죽여야 돼요. 믿습니까? 죽여야 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몇몇을 선택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래도 성이 안 차죠.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봐주면 안 되잖아. 왜 우리만 봐줘? 그래서 누구를 죽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죽이신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13만 4천 들어가서 구원이 아니에요. 제발.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진짜 이제부터 구원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구원론 칭의
구원의 서적 있죠? 그거는 한 4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 소요리문답 말고 자세하게 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구원론에 다시 들어갈 거예요. 아멘? 지금은 아니고 이제 몇 주 뒤에 이거 좀 하다가 아무튼 그만큼 우리가 구원이 중요합니다. 아멘? 진짜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왜냐면은 우리의 목적은 진짜 죄송하지만 아까도 말했죠? 복 받기 위해서 아멘? 맞아요? 아니야? 하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게 뭐라 했어요? 자기들이 택하시고 우리 구원 받기 위해서 맞죠? 그럼 복은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뭐다? 우리가 구원 받는 거 믿습니까? 그거 아니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못한다고 21일간 힘들게 목터져라 뒤지게 기도해요. 구원하는 안에서 그 삶에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말하죠. 오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맞죠? 오늘 선택과 유기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 때문에, 공의의 성품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우리도 선택받지 않았다면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믿습니까? 그 감사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에 계속해서 하던데 그 은혜에 감격해서 21일간 나와서 나의 소원을 이루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믿습니까? 그 나의 구원받음에 감사함. 도대체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21일간 다니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정갈을 통해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 선물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멘. 개그상 줄 테니까 제발 좀 나오세요. 제가 18일까지는 봐줄게요. 아멘. 18일 지금 4일은 딱 당겨서 봐줄게요. 제발 18일만이라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좀 하루 또 새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제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나와. 아니 벤티 준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와서 정말 기도하길 원합니다. 감사할 것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어제는 진짜 놀라웠어요. 갑자기 10시 10분까지 안 가 다. 가야 된디? 안 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구나. 아멘입니다. 우리를 택하셨구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꼭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서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도 마지막 곡으로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